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28면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201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파트릭 모디아노의 대표작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설 탐정입니다. 10년 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단 10년 동안의 일들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전엔 내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래 누구였는지를 알아내고자, 이 사람이 탐정이니까요, 자신의 지난 삶을 추적해가는 그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의 주인공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주인공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우리도 또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도 이 주인공처럼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물음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프랑스 남부에 아주 아름다운 어느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에는 매년 여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부자들, 아주 내노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 찾아와서 휴양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해변에는 일명 해변의 사나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 해변을 떠돌아다니면서 이곳에 휴양차 온 그 대단한 사람들, 그 엄청난 부자들, 그 엄청난 유명 인사들하고 해변에서 한담을 나누기도 하고 그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해변을 찾았던 그 세계에서 왔던 그 유명한 부자들,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이 사진 속에서는 이 일명 해변의 사나이라 불리우는 이 사람의 사진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진들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이름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나하고 사진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유명한 사람들 사진들에 들어있을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해변의 사나이인데,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이 해변의 사나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해변의 사나이인데,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해변의 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해변에 모래사장에 영원히 남을 것만 같은 아주 커다란 발자국을 우리는 남깁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파도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래사장의 발자국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 이 소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랍니다. 무슨 장난으로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무슨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아주 유치한 말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바로 나 자신의 유한함을 알라 하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필멸의 존재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이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라 하는 뜻입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다 알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또 나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 누구나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 말고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정말로 절감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합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마치 하나님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살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필멸의 존재이고,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나는 무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그제서야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큰 병에 걸렸음에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속입니다. 나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건 아주 작은 문제일 뿐이다. 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절대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듯이, 자기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인간을 정의하기를 우리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의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합니다. 다만 그것을 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나에게, 나 자신에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하기에 죄를 짓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근저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안하기에 죄를 짓고요, 죄를 졌기에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 떠나서 그냥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재물도 많아요.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 불안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안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불안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고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이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왜냐하면 이 불안 앞에서는 모두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 고문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만, 그러나 가장 무섭도록 사람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하는 그 고문 기법 중에 하나가 불안을 주는 기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냥 외면하고 도망가면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합니다. 오히려 도망가고 외면하면 그럴수록 그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더 커지게 되고 우리를 더 괴롭히게 된다 합니다. 이때는 반대로 나의 두려움의 문제, 나의 불안의 문제를 직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시할 때만 그것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을 나가보시거나 아니면 TV를 켜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들여다보시면 이 매체들 속에서 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심리학자다 뭐다 하면서 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다 잘못된 처방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것에 집중하세요. 불안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집중하세요. 좋은 취미를 가지세요. 좋은 것을 구경하세요. 뭐 여행을 떠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불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절대로 그것으로는 우리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 철학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한 잘못된 처방을 보고 잡담이라 합니다. 잡담.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잡담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떠들어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내가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때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그때 해결된다 말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도움으로만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불안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만,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불안의 문제를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는 분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해결할 수는 없다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학,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이게 그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불안의 문제는 교의학은 신학을 말합니다. 신학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책이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은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느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금보다 나은 지혜이냐? 도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18절부터 그 구체적인 지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18절부터 보게 되면 겸손은 지혜이고 교만은 미련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것이 지혜이고 교만한 것은 미련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일상에서 말할 때 겸손이라 하는 것은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 말합니다. 그 기준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 겸손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면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겸손이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겸손입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굽실굽실거리고 아이고 저 못합니다, 뭐 안 합니다, 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바로 성경에서 겸손이라 말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잘난 척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성경에서 교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 장 앞으로 가서 15장 33절을 보게 되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게 되고 겸손하면 성공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공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며 살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나는 유한자이거든요. 나는 어리석거든요. 나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하거든요.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소리만 지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뭐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존귀함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 답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러면 된다면 다 말로 다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삶으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바르게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 수 있겠느냐, 거짓말도 좀 하고 편법도 좀 저지르고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함으로 베풀어 주신다 말합니다. 또 다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 시간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뭘 하면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장사하는 분들, 저는 장사하는 분들이 예배 나오는 것들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그분들도 대단합니다만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문 닫고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시간만큼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문을 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 삶으로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증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함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